예, 원기 110년 6월 26일, 어제가 6.25였네요. 참,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6.25를 직접 겪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겠습니다. 저의 경우도 어렸을 때였는데, 아무튼 그 참사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상당히 선진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불교만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는 그런 것, 그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하듯이 절대의 진리를 우리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도 큰 역할을, 경제발전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숙제가 많은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금 중동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우리들의 역할이 크게 요청된다고 봅니다. 자, 6.25를 어제 넘어서고, 6.25 못지않는 지금 전쟁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마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게 이제 또 중동에서 또 발발이 돼 나가고, 온 인류가 평화의 세계 그리고 불국토의 세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먼저 입정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힘이 무슨 힘이 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몇 사람 안 되지만 정말 진정한 불운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법신불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 에너지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하듯이 적은 힘이지만 우리들의 정성과 또는 불심이 전 우주를 불국토화 이룰 수 있는 간절한 염원으로 심고드립니다. 예, 오늘은 법신불 일원을 상당히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 법신불 일원은 바로 현상 세계로서는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전개한다 해가지고 사은으로의 신학문이 연계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 공부 또는 인간의 수행면으로 볼 때에는 삼학수행으로 전개됩니다. 삼학수행과 사은은 전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인간 차원에서의 전개입니다. 근데 그 인간 차원으로 전개 이전에
법신불 그 자체가 여기 지금 쭉 있습니다. 절대짜리고 유일한 자리고, 이게 3대력을 지녀서 그 3대력을 확장하면 8대력까지 나갑니다. 이 8대력이 지금 천지팔도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자리는 신앙이, 여긴 뭐 수행으로 되게 많이 써먹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법신부로 3대력이요. 그거를 인간의 은혜라고 하는 쪽에 쓸 때에 사은으로 전개되고, 인간의 사막수행으로 전개할 때에 인의예지 같은 노력이 전개가 됩니다. 그 바탕은 이 3대력이에요, 사실은. 그 3대력을 오늘은 좀 더 확장된 얘기로서 8대력이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8대력도 줄여가면 3대력이고, 그 3대력도 줄여가면 법신불 일원의 절대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이 8대력 쪽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천지은 쪽입니다. 그러면 천지 사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절대 유일의 자리, 그걸 진공묘유로도 하지만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이 3대력이라고 지금 했죠. 절대구공, 원망구조, 무량은덕. 이게 현상세계에서는 지공무사로 나타납니다. 근데 본래 본체 자리에서는 공원중정. 그래서 사은을 다룰 때에는 사은의 본원에 먼저 초점을 두니까 법신불은이 가장 중점이 되어집니다. 그 법신불은이, 그게 이제 불은 황은할 때 황은은 빼버리고 불은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그 불은을 설명하자 하면은 사은이에요. 네 가지로 나눠져요. 그거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사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은, 증산교에서 얘기하는 육대은, 요게 비교시켜 보니까 천지은은 그대로예요. 현재 우리도. 이 증산교 영향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부모은도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사회은하고 직업은 사분을 법률은에 넣을까 동포은에 넣을까 했는데, 사회은, 직업은, 사부은, 산업공상 할 때 그 의미에서는 여기가 다 동포은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국가은이라고 지금 증상교에서 하는데, 요게 기강, 법령, 법률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게 제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참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 이제 사분이라고는 스승의 은혜는 동포은에 넣을 수 있고, 산원공상에 사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도야 기르고 육성해 준다고 하지만, 이 법도라고 하는 법률을 내고, 법률은 그 실정법만이 아니라 도덕법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은에도 관계되는데, 아무튼 천지, 부모 이런 것들을 그 동포은으로 많이 수렴이 되고, 여기는 법률은으로 많이 와서 그 우리들의 사은 사상을, 무슨 증상교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할지 몰라도 그걸 참고할 때에 상당히 생각이 좀 깊어집니다. 자, 이제 원불교 사은으로 들어가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는 유형적인 틀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쉬워요. 이게 소태사님께서도 일원은 법신불 일원은 사은이고 사은은 만유다 할 때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려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에요. 그런데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은 천지, 은, 성, 천지는
하늘과 땅이라는 말이 아니라 천지가 하는 일을 하는 천지팔도가 바로 천지은혜의 핵심이에요. 부모는 김씨니 박씨니 이런 그 남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해가면서 하는 모든 동물 곤충들까지도 포함하는 부모 은성, 그게 자비 희생이겠죠. 그리고 동포는 아까 특히 이 증산교는 이게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사회은이나 직업은이나 사부은이나 이런 것들로. 이게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상부상조의 동포운석에서 산업공상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간에 직업 간에 협조한다 그런 걸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 하나만 놓고 봐도 손과 발이 상부상조해요. 손이 없으면 발이 없으면 서로 못 살아요. 그러듯이 동물과 식물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우리도. 그리고 직업을 서로 달리해가면서 산업공상으로 하고 있는 이건 전부 핵심 내용은 뭐냐면 상부상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이 인체 내부에서도 각 기관과 세포들이 상부상조하듯이 그런 상호 연계성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여기는 종적으로 희생해가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당신들은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측면을 이 천지의 무한 생명성을 종적으로는 부모은성, 행적으로는 동포은성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됐건 행이 됐건 천지 전체가 됐건 법도 질서가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해서 법계 질서, 지금 지난번 세사님이 말씀해서 그랬는데 제가 늘 쓰던 용어는 법도 질서예요. 지구도 태양계도 법도 질서가 없으면은 우주가 무너져요. 은하계도 마찬가지고 제 몸 하나만 해도 생물학적인 법도 질서가 유지가 안 되면은 암이 걸리고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의 법도 질서 하면은 실정법을 처음에는 염두에 두고 많이 했어요. 아까 그 증산교에서 했듯이 그 국가의 어떤 그 기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그것도 좋지만 특히 그 인과 질서, 인과가 아니면 이 세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의 진리가 진행되어지는 그 다르마 법도, 법칙, 이런 의미에서 요 사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천지은을 하는 데에도 초점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예요. 천지라고 하는 외형적인 존재 구조에 초점을 둘 거냐, 아니면 그 천지가 눈에 보이는 건 천지지만 천지 자체가 안고 있는 숨은 무한한 그게 이제 만물 화육이에요. 사실은 그 내용이. 이게 조금 좀 특이합니다. 지금 우리 조 교수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응용무렴을 많이 찾죠. 근데 응용무렴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다도 초점을 두지만 그 종교 전반 쪽에서 놓고 보면 하느님은 만물을 화육시킨다. 그때 물론 당연히 응용무렴하죠. 무상으로 하지 거기가 무슨 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하늘의 의미가 더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만물을 다 살려낸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간다 그거죠. 예, 그 점이 조금 특이하게 제가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원불교의 사은신앙에 있어서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점에서 지난번에 오늘은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원사님이 안 오시니까 이게 공부가 진척이 잘 안 돼. 그래서 원사님이 자꾸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면 오히려 좋겠더라고요.
인과보응의 신학문으로 지금 사은 위에 있는데 불생불멸을 빼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걸 넣어서 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짜리와 그것이 질서를 따라서 전개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요 측면,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요 측면을 꼭 염두에 두면서 이 관문을 들어가자 그거죠. 특히 교리도에 보면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해석학은 이 불생불멸을 꼭 넣어서 볼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강조를 하셨어요. 이론상 진리하면은. 근데 이것만 신앙의 문으로서 넣기에는 그건 무상의 세계예요. 유상세계를 신앙을 해야죠. 상대세계예요, 이거는. 이건 절대세계예요. 근데 이 상대세계는 육도를 따라서 짐승에게는 짐승의 법도가 있고 지옥에는 지옥의 법도가 있어요. 인간의 법도가 다가 아니에요. 인간을 넘어선 천인들의 법도가 있어요. 근데 천인들의 법도를 넘어서 불보살계로 올라가야 하는 그걸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한한 거예요, 이 세계는. 그리고 현상 사법계입니다, 이게. 그에 비해서 불생불멸 신학문에 이법계 신앙이 있어야 돼, 이게. 이법계. 그런 의미에서 사법계만이 아니라 여기는 주로 사법계. 그러면 자칫하다 보면은 인과보응의 신학문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법계를 초점으로 하는 얘기가 돼요. 본체 얘기가보다. 그리고 신앙은 유상하고 절대 무루의 세계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 가장 먼저 교리도의 그 과표에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고 하는 내용에 불생불멸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사은 하면 바로 사은으로 들어가는데 사은도 좋지만 사은 이전에 불은이라고 하는 게 불교정전에도 있었어요. 그 뒤에 없앴지. 그리고 그때만 생긴 게 아니라 원기 24년도에 겸사님이 그걸 발견을 해 주셨어요. 서대원 선생님의 법문에 있더라 해가지고 이 불은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절대 무량은입니다. 이 자리가. 그냥 사은만 들어가가지고는 현상 중심의 은이에요. 물론 천지는 조금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은이라고는 어느 종교든지 기독교에서 그렇고 힌두에서도 유교에서 그렇고 요게 가장 바탕이 된 진리의 은혜가 먼저 됩니다. 법신불 일원은 뭐냐면 모든 현상 만유 사은의 본원이에요. 본원이 아니라 본원. 본원짜리요. 그리고 우리 본성짜리요. 그리고 사은 만유는 뭐냐? 그것의 현상적인 화현이라고 해요. 근기 따라서 수연, 따를 숫자, 인연년, 근기에 맞춰서, 육도에 맞춰서예요. 요 대목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수연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동안에 이 교학계에서는 별로 관심을 못 가졌어요. 육도는 전부 근기 따라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사은 만유는 이 현상으로 근기 따라 전개된 모습이고 그 본래 자리를 하려면은 불생불멸이라는 의미를 꼭 넣어서 해석을 해야 한다 그죠. 그러므로 법신불 일원은 사은 만유하고 본질에 있어서는 같아요. 요 밑에 라인이 있듯이. 그러나 차원에 있어서는
훨씬 더 넓은 경지예요. 이게 이제 1이면서도 2요, 2이면서도 1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하나짜리이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요 밑에 같다라는 의미에서는 하나예요. 근데 요 위에 포함 관계에서 놓고 보면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범신론이라고 안 하고 범죄신론이라고 한다 그거죠. 철학적으로는 포월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 밑에다가 해야 하는데 포함하면서도 포월론, 요 용어가 범죄신론이라는 용어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포월론을 제가 한문으로 해놨을 거예요. 포월. 이 철학적으로는 주로 포월론을 용어를 쓰고 종교 신학자들 내지 종교학자들의 경우에는 범죄신론, 범죄불론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법신불 사언을 그동안 원불교에서 총괄적으로 강조한 내용, 특히 지금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신 이현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선배 교수 되시는데 그분이 은사상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원불교 은사상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예 도서관에. 거기서 주로 말하기를 요 위의 내용을 다 포함해서 법신불 사언은 사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이 가장 강해요.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불교에서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언은 특히 윤리의 바탕이다 해서 요게 그동안의 원불교 학자들이 법신불 사언에 대해서 가장 방점을 찍으면서 강조된 내용들이 법신불 사언이 없었으면 모든 존재가 있을 수 없다.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법신불 사언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윤리, 강령, 모든 것, 법도 질서 이런 것들이 윤리의 바탕이다. 그래서 실정법의 윤리의 바탕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원불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법신불 사언에 대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게 이제 계속 앞으로 문제가 되겠는데 네 가지 은혜는 절대 분류인가 근기 따라 상황 따라 분류한 상대적 분류인가 하는데 저 볼 때는 절대적 분류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까도 증산교에서는 육은이 있고 불교에서는 사은이라도 서로 다 종류가 달라요. 특히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소태산 성존의 은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놓고 볼 때는 따로 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불은을 아주 절대시로 하나 따로 빼거든요. 근데 원불교에는 소태산 성존의 은혜가 따로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사은 중에 어디에 동포에 넣기도 하고 또는 부모에 넣기도 하고 법률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불은이라고 하는 문제가 법신불이죠. 아까 저 위에서 제기했던 법신불은이라고는 거론이 되면 굳이 소태산님의 은혜, 석가불의 은혜 얘기 안 해도 이걸로 거의 답이 되는 것 같아서 요걸 상당히 특히 부산의 정선생 해운대 그 양반은 이걸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 저도 아주 공감을 해요. 그리고 사은 상에 초점을 두지 말고 사은 성에 주목을 해야 할 대목이 교학적으로 이제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소태사님께서 하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의 은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나 밖에서 해주는
타력으로서의 사은이 강조가 돼요. 근데 이 사은은 타력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 타자들이 있어서 내가 있기도 하지만 나 자체가 그 사은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사은은 굉장히 중시해야 한다.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교학적으로는 크게 거론은 안 돼요. 지금 여기 우리 공부 모임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사은하면 타력으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은성이 저를 떠나서, 물론 저 밖에도 있죠. 천지, 부모, 동포, 불밀 다 있죠. 근데 저 안에 그 에너지가 다 있어요. 사은성이. 응용무렴으로 만물을 화요하는 그게 나의 불성에 있는 거예요. 자비 희생은 부모 아닌 분이 없잖아요. 부모가 되면 부족한 화현 편하신 분이지만 그 부모의 본성은 자비 희생의 법신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조금 서로 편리하겠다 해서 도와주는 상부상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서로 없으면 안 될 상부상조를, 이 다리를 다쳤는데 뇌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모든 게 동원해서 그쪽에 공감을 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체 하나가 온 우주도 물론인데 저라고 하는 생명체, 무슨 사은이 돕기 이전에 사은에 의해서 생겨졌고 사은에 의해서 진행되는 나 자체만 봐도 법도 질서가 없이는 유지가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요 사은을 타력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자력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보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깊은 토론이 별로 안 했어요. 지금 많이 안 들으시던 얘기라 좀 그러시기가 쉽죠. 근데 우리 저 원사님 같이 조금 문제를 자꾸 해주시면은 오히려 그게 좀 클로즈업이 되고 이 얘기가 될 텐데, 특히 원사님 오늘 오셨으면 이 사은에 대한 자타력성 문제, 특히 사은성 문제, 그리고 아까 사은의 절대적 분류이냐 또는 근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이런 점들이 지금 문제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천지은에 들어갔는데, 천지는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가 지금 천지의 여러 문제가 돼요. 자연천이 먼저 되게 돼요. 우리 교전에도 먼저 보면 자연천이라고 하는 우주자연, 하늘과 땅을 얘기해요. 주로 동양에서 이 하늘과 땅 얘기할 때는 그 돌도 이 천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돌이 솔직히 말해서 동양에서 얘기하는 천지, 이거는 성층권 정도까지를 천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천문학이 없었고 그때는. 그래서 성층권 정도를 하늘로 생각하고 그 하늘이 부가 되고 땅이 모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했다 보니 자연천이 자연과학의 초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이, 일상적인 삶이 이 차원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천지운을 볼 때에는 종교적인, 철학적인 의미천을 초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정전에도 그렇고 또 원불교 교전도 보면은 피은의 강령, 조목, 보은의 조목,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은 이게 섞여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 이런 의미에서 은혜를 입고 있는 거, 같이 섞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 개를 지금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천지보은회라고는 클럽 그 자연 살리기 운동, 그건 주로 여기 쪽이에요.
근데 실은 제대로 보온을 하려면 자연 살리기 정도 가지고 보온이 아니에요. 우주의 질서 하느님의 세계를 제대로 받들고 여기에 합의라고 그런 노력을 하는 종교 집단, 그런 불자들, 이게 진짜 보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운동, 자연 살리기, 환경 살리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점이 천지 피은의 강령에서 보면은 딱 표시가 된 게 하늘에 공기가 있고 땅에 그래서 호흡을 할 수 있고 땅의 바탕, 지각 그게 있어서 우리가 그 위에서 지금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1월의 밝음이 있음으로써 해가지고 하늘과 땅, 해와 달 이건 자연천을 말해요. 그리고 풍운 우로지 택이 있어서 해서 풍운 우로 전부 자연현상이죠. 요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빙하기가 오고 어쩌고 한다고 그 염려를 하는 게 다 그런 것이죠. 근데 다섯 번째 보면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받아서 무한한 수를 누린다 할 때 이때는 음이천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없어질 날이 없다. 영원히 이대로 간다 해서 소천소지의 질문이 변이품에 있습니다. 그 대목도 여기서 우리가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소천소지가 불교에서는 성주계공 해가지고 없어질 날이 있다고 그래요. 이 지구도 없어지고 우주도 없어질 날이 있다고 그래요. 성주계공. 그런데 소태사님의 법문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변이품 같은 데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쪽에서 없어지고 한쪽에서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 천지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해석인데 요 자연천이 영원한 것 같이 해석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골치 아프게 질문을 해요. 소태사님께. 그래도 불교에서는 성주계공이 있고 이 세상에 생긴 것은 안 없어질 날이 없을 텐데 하고 그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소태사님께서 나중에 귀찮으시니까 나중에 견성한 학자들이 나와서 이것을 다 밝혀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요 문제가 지금 중요한 원불교의 서양으로 나갈 때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박시연 선생이 오셨으면 싶었는데 박시연 선생이 상당히 문제는 제기해 놨는데 그 문제가 여기서 토론을 좀 그것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지구뿐이래요. 왜냐하면 천지할 때 그냥 한없이 은하계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태양계 전체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전자운동이 일어난대. 그 전자운동이라는 것은 양성자, 중성자도 있지만 그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전자들, 그 전자들의 변환 운동이 생명 작업이다 해가지고 그건 지구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거기에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익산이더라고. 정성권. 우리 저 봉산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 왜 전자가 지구에만 있어? 태양계에는 전자가 없어? 그리고 저기 그 다른 은하에는 전자가 없어? 거기도 다 모든 것들은 소립자들은 핵과 그 전자로 서로 이루어져 있는 그렇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야무지게 하더라고 그 정성권 선생이. 그래서 요 자연천하고 음이천의 문제, 특히 변이품에 나오는 그 소천소지 요쪽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게 소천소지. 과연 소천소지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요게 이제 변이품 문제로서 해석학이 서로 지금 달라요. 그러나 자연과학에서 밝혀낸 것을 우리가 거보기는 지금 어려워요, 사실은. 요 문제가 여가 있고, 의미천 문제가, 요거 소천소지와 지구의 영원성, 영원. 자, 그런데 아까 천지 피은의 강령에서도 글이 되어 있지만, 피은의 조목에서 보면은, 1.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가 나오는 거 보면은 1월 성신, 1월 날 해와 달이 별이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해가 있고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어서라고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밝은 도면 전지하시는 천지를 말해요. 그 다음에 지극히 정성한 도, 이것도 지금 태양계와 우주 그 별들이 움직이는 것의 정성도 얘기지만은 형이상학적인 정성이 초점이 더 돼요, 사실은. 형이 하학적인 정성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극히 공정한 도도 인간의 공정한 정도 차원은, 그 인간의 공정한 정도는 동물에 가면 안 맞아요. 그들은 그들의 질서가 있어. 그리고 천인들의 세계 가면 인간의 공정도 가지고는 또 적용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 공정한 도도 현상 세계의 공정만이 아니라 그거요. 천지의 순리자연한 도도, 특히 도가가 이걸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순리자연이 지금 지구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순리자연만이 아니라 그 법신의 세계에서의 그 차원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광대무량학, 이거야말로 자연과학에서도 지금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데까지 지금 알아내고 있지, 이게 천지를 다 빅뱅 이후에 뭐 어쩌고 했다. 빅뱅도 한 가설이다 그거예요. 그게 가장 현재 써먹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광대무량한 세계예요. 특히 영원불멸한도 6번 보면은 이거는 뭐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것이 이쪽에서 없어지고 이쪽에서 있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태양계도 곧 없어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하계도, 안드로메다 은하계도 그 없어지는 날이, 수많은 은하계들이 지금 생성되고 없어진다 그죠. 그런데 천지라고는 우주 그 자체는 영원불멸하다 그죠. 그 다음에 기륭이 없다라는 거. 그건 인간 차원에서 기륭이고 짐승 차원에서 이제 기륭이죠. 그 다음에 8번은 응용무렴한 도. 요게 이제 원불교에서 제일 초점으로 두는데, 일체상이 없다. 그러면 일체상이 없다라는 건 노장적인 내용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금강경 내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힌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일반 대중들의 종교는 절대 법신불은, 절대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이시다라고 쪽에 해서 유교에서 말하는 만물화육이라고 하는 쪽이 오히려 대중 설명에서는 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는 천지 보은에 대한 의도 해석이 지금 소태사님께서 불교정전에 지난번에 읽으려다가 이거 안 읽었는데, 핵심 내용은 뭐냐, 시간이 좀 갔으니까. 그렇게 천지의 도를 우리가 받들어서 실행한다고 해서 그냥 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실행만 해가지고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을 불교 정전에 대한 항목을 하나 따로 띄어냈어요. 소태사님께서는 천지가 하는 도를 그대로 따르면 그 도에 따라서 도에 따른 덕이 온다.
스승을 받드는 것은 스승님에게 봉양하고 부모님에게 봉양하고 하는 것만이 부모의 도가 핵심이 아니라 부모의 도를 실현을 하는 것, 그러면 그런 덕이 나온다 해서 도와 덕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은의 결과 여기서만 봐도 기세간에 대한 것도 되지만 특히 음이천, 천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이쪽에 배은의 결과도 우연히 오는 인과, 특히 인과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인과는 자기가 직접 지어서 받는, 알고 받는 인과가 있고 우연히 받는 고가 있고, 그럼 과연 우연히 받는 고는 전부 내가 안 지은 것이냐? 그것도 전부 지은 것이다. 필연. 결과적으로는 우연이 없어요. 요 문제도 굉장히 지금 숙제가 됩니다. 과연 우연은 하나도 없느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초토화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그들이 그 포탄을 맞아서 죽을 때 그들은 전생 언젠가 뭔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오는 거냐, 아니면 우연이냐, 쓰나미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볼 거냐,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소태사님의 결론은 안 짓고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주로 하십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논의가 됩니다. 자, 특히 그 중에서 종교 철학적인 의미의 천지은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요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도 보지만 법신불 일원, 그리고 그 자체가 자성불이죠. 이 천지, 이게 천지예요. 이게 천지예요. 특히 천지은, 그걸 은혜 쪽에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왜냐, 요게 지금 그리기를 해야 하는데 법신불, 자성불, 천지, 본체로는 영원불멸하고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해요. 이 기독교에서도 얘기하고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이어폰으로 좀 주세요. 소소영령하게 인과 따라서 전개된다. 근데 요 부분만 가지고 지금 사은신앙을 해나가면은 요 부분이 약해져요. 그래서 요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서 봐야 하는 요 대목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요게 지금 강조가 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오히려 그 바탕에는 본체로서의 절대라고 하는 요 차원을 염두에 두면서 천지은을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방금 얘기한 천지팔도가 그 설명이에요. 그걸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아주 종교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 굉장히 깊어요. 그걸 줄이면은 3대력이요. 그걸 더 줄이면 구공구족, 진공묘유 2대력이요. 양대력, 지금 구공구족, 공정정지, 요걸 줄이면 유일절대 법신불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원상으로서 표현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천지은에 관한 문제를 개괄적으로 한번 쭉 문제 제기를 해 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논의를 하실 만한 부분, 특히 봉사님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박시연 선생이 제기한 원마당에 올라왔더라고요. 우리한테도 올라왔나?
우리 모구회는 안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그전엔 모구회를 들어오셨거든, 그 박시현 선생이. 근데 그 양반 얘기로는, 음, 생명은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천지은에 관계된 얘기들을 조금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원사님 여행 가신다고 해서 못 오셨는데, 아니, 자꾸 제 말씀을 자꾸 예, 거론해 주셔서 황송스럽고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제일 그래도 문제를 우리 원사님이 많이 제기를 해주셔서 근데 공부가 많이들 되는 거라고 늘 봐요. 아니야. 다른 모든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 바람에 제가 하게 되는 건데 예, 예, 예. 자, 역시 아무튼 내가 천지은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 생각하셨던 내용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하고를 오늘 또 봉사님이 오셨으니까 얘기가 상당히 잘 되겠네요. 네, 우선 먼저 예, 아까 지금 자료 중에 예, 천지팔도가 3대력으로 되고 3대력이 절대 자리로 이제 제일 마지막 귀결을 하시는데 예, 그 천지팔도가 3대력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그때 3대력은 뭘 얘기하시는지요? 방금 그겁니다. 제일 밑에 예, 예. 아, 좀 좋아요. 보여주세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신데 네, 천지팔도 제가 해놓고 특히 3대력에 강조하는 이유는 예, 바로 요거요. 이거는 예. 존재론적으로도 언급을 안 하면 안 되고 인식론적으로도 언급을 안 하면 안 되고 또 가치론으로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3대력이라는 그러면 용어를 3대론으로 하셔야지 3대력으로 하시나요? 3대론으로 볼 때 그럼 인식론, 가치론, 그러니까 아니 물론 3대력.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인식론으로 볼 때 공정연기라고는 반야지 절대 지혜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그래서 역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론은 물론인데 그거는 우리 존재 언어에 측면에서 볼 때는 존재론인데 예, 그 존재 측면에서 절대의 존재다라는 면에서 력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숫자 3이 나오면 예. 뭔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얼른 알아듣기 쉬운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 세 가지는 문맥상 아니에요. 세 가지는 아니고 똑같은 것을 존재론으로 파악할 때, 인식론으로 파악할 때, 가치론으로 파악할 때에서 이게 철학에서 잘 써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저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 우리가 잘 안 써서 그러지, 요 세 방면에 있어서 완벽하다라고 설명하면 거의 궁극자의 설명은 이걸로 거의 끝나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까? 원사님은 그래도 왜 각 방면을 나눈 것 자체가 벌써 그것은 분산시킨 거 아니냐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천지팔도와 삼대력이라는 것을 등치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뭐 세 가지의 어떤 또 하나 우리 경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니 천지팔도를 줄이면 3으로 가는 거예요. 3? 3을 줄이면 하나로 가는 거고. 3이 뭔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공원중정이요. 제가 볼 때는 공짜리가 존재론의 절대적인 표현이고 그건 원짜리가 현상론이지. 예? 현상론이지 어떻게 그렇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공원중은 현상론은 아니에요. 절대짜리에 대한 설명을 인간의 용어로 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이거는 현상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삼학이 생각하시는 현상론이요, 사실은. 3하고 3대리고 좀 달라요.
이제 이 말을 지금 표시를 하시면서 화면에 보여주시면 예. 우리가 공부해 가는데 자꾸 어떤 일관성 있는 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늘 예상이 그 원사님 질문은 기존에 하던 것들을 활용해 가면서 하자라는 입장이시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활용 그 개념 가지고는 사고의 확장을 시키기에는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철학 일반, 종교 일반 또는 2, 3천년의 종교 역사를 통해서 흘러왔던 그런 것들하고 대비시켜 가면서 하는 이런 용어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우리들의 의식 구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3대력이라는 문구가 저기 들어가 버림으로 해서 천지팔도 구공구족 유일절대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3대력이 딱 들어가 버린 바람에 전체적인 맥락이 굉장히 그 분산돼 버리고 이상한 언어가 되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제 이제 그렇게 생각입니다.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그대로 네,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건 강요는 아니라니까요. 천지팔도를 줄이면 3대력이다. 3대력을 더 줄이면 진공묘유 구공구족이다. 지금 그걸 더 원불교에서 줄이면은 대략 3대력 하면 수양력 아니 뭐 그것만은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3대력으로 보거든요. 그건 사막에 의해서 예. 법신의 자성 불을 회복한 걸 보고 3대력이라고 그러고 음, 사막은 그걸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자, 좋습니다. 아무튼 네, 좋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천지팔도를 왜 3대력으로 줄였느냐 이거는 그 질문을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답을 드렸고 강요는 아니니까 우리 알겠습니다. 사고를 넓히는 데는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 예, 하나 여쭤보고 또 예. 두 번째 불생불멸 아, 그 부분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불, 올라갈게요. 불생불멸을 예, 우리가 이제 교리도에 불세불명과 인과공무신학문 이렇게 이제 쓰라고 많은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방에서 많이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제 개인 생각으로는 불생불멸은 그러니까 우리 교리도는 우리가 실천 종교로서 원불교는 바로 실행 실천 현장에서 체득한 것을 에, 수행해서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하는 그것이 아주 실행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로서 교리도를 쭉 보면 되게 형이 상학적인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 4대 강령에 불법 활용 뭐 이런 4대 강령 쪽에는 약간의 형이상학적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본체에는 거의 우리가 실행해 하고 알아야 될 부분만 거기가 지금 표시가 돼 있음으로 해서 불생불멸은 약간 이런 사상 또는 불교에서 내려온 우주관 이런 것들은 제일 위에 있는 이론상 속에 다 내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게 꼭 교리도에 불생불멸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제가 이제 의문을 해볼 때 우리 대종사님께서 법을 깨시고 서품 1장에 만유가 한 재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서 두려웠던 기틀을 지었다. 이렇게 제일 일성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예, 예. 법사님이 오셨네. 예, 말씀하세요.
말씀을 했고요. 예, 이 말씀은 우리 원불교 존재 이유입니다. 이 서품 1장에 말씀하신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바탕에서 이제 이론상처럼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우리 원불교의 진리관의 총체적 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자, 합니다. 원사님 같이 예. 교리도에 특히 우리 오정법 법사님께서 교리도 많이 관심 가지시는데 인과보응 신학문이라고만 해도 충분하다. 특히 실천에 중점을 두고 우리들의 삶에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둘 때 말이다. 지금 그러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 속에 이것이 바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보면 훨씬 사고가 넓어져요. 그리고 신앙에도 더욱더 영원불멸한 절대의 이 자리를 신앙하는 거예요. 인과는 조금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못되고 해서 중간에 변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 절대 자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바탕을 깔면서 이것을 설명해내는 것하고 이거 없이 그냥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여기 안 계시는 분 얘기는 자꾸 아니 안 원불교 하시면 되잖아요. 교무님이었는데 예, 예. 그분은 끝까지 저하고 맞섰어요. 요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제 그건 틀렸다고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걸 지금 넣어서 해석을 하는 것을 예. 방해는 하지 마시오 내가 그랬어요. 아니 혼자 왜 넣으시려고 하시는가요? 아니 많은 사람이 공감해요. 이미 이론상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교리들 제일 위에 이론의 모습 속에 이미 이론상 진리에도 보면 그러면 이론의 모습 속에는 인과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론상 속에는? 이론상 거기 이론상 속에는 인과도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생멸 없는 생멸 거래 없는 변함이 없는 도가 자리 이론상이기도 하지만 인과도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글쎄요. 인과보응이란 말을 요것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왕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인과보응과 짝이 되어지는 불생불멸을 함께 드러내자 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는 지금 다수가결로 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요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요 속에 인과보응 속에 불생불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서사님 얘기는. 그런데 그렇다면 진공묘유의 수행문도 놓고 보면 묘유의 수행문만이라고 해도 돼요. 왜? 그 속에는 진공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거기는 교리도와 진공과 아니 지금 섞어서 자 얘기하시지 마세요. 예? 교리도를 일반 서술로 말씀하신 대종사님 법과 지금 교리도하고 자꾸 섞어서 얘기를 아니 하셔버리면 그러니까 자 교리도에 교리도 그거 오른쪽에 있으나 마나 하고 보면은 아니 오른쪽에 보면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랬어요. 그러면 서산대가 그 양반한테 이럴 때 당신 말에 의하면은 묘유의 수행문만 해도 되겠다 그래요. 왜냐? 진공은 묘유에 같이 있으니까. 아니면 진공의 수행문만 해도 된다. 왜? 그 언어 묘유는 예? 그 언어의 그 꼬투리 잡는 아니 거거든요. 꼬투리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리도의 수행문에는 이론상의 구체적인 요 양면이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론상에 들어있다니까요, 전부가 다. 아니 이론상 교리도 오른쪽에 수행문에도 두 개가 다 들어와 있다니까. 그런데 신학문에는 제가 볼 때는 요쪽만 강조하고 있지 요쪽에가 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걸 넣어서 해석하자고 하니까 이건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는 정도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서로 간에 논쟁할 일은 없어요. 네, 지금 공부 시간 때마다 예. 지금 우리 저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공부인들로 하여금 확정적인 생각을 거의 한 8, 90%는 갖게 하시고 계세요.
확정이요, 확장이요. 예, 확정. 아니, 확장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고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렇다면 이 우리 교리도나 또는 우리 교법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해감에 있어서 예, 우리 이 교수님의 생각이 지금 강하게 지금 활자화되기도 하고 또는 단정적으로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 공부인들은 물론 교수님은 혼자 개인적으로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러면 하나의 원탁 토론회 장소가 되지만 예, 예. 지금 이렇게 쭉 거의 공부를 지금 시키고 계시거든요. 저도 지금 교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많은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리도와 여러 가지 아까 천지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영원 불명을 한 도를 약간 부정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셔요. 온 우주에 그것도 전부 없어지고 없어진다. 근데 어떻게 영원 불멸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그게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자고요. 여기만 얘기하세요. 예, 자, 여기도 지금 그러하듯이 저는 많은 그동안의 노력을 한 걸로 와서 이것을 넣어서 해석하면 훨씬 확장이 된다라는 생각인데 선생님이 받아들이기는 확장 정도가 아니라 확정론으로 해가지고 강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치 예. 우리가 지금 교리도를 새로 작성하거나 우리의 교법 정전을 새로 재해석해서 재해석이라니까요. 새로운 정전을 예. 만들어갈 때 필요한 말씀들이 난무하다. 근데 이 논의가 모아져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은 교리를 좀 보다 확장해서 해석해가는 노력으로 보시지 왜 그 얘기를 자꾸 강조했었냐라고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이제 답변을 제가 드리면 예, 어떤 이 사상이나 철학을 논의를 할 때는 강한 포럼을 또는 무슨 강한 학문적 어떤 무슨 학회 이런 곳에서 이야기한 것과 우리가 지금 좀 차원 높은 공부를 한다는 공부인 방에서 해야 될 이 일과는 좀 구분돼야 자, 얘기를 결론을 짓죠. 네. 이거는 보다 확장된 사고를 하려면 학회에서 했건 다른 종교에서 했건 간에 정보를 우리가 조금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요걸 저는 절대 강요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현재 그대로 놓고 보되 해석을 요렇게 할 수 있는 해석학을 여지를 두자라고 하지 요렇게 해야 옳고 그러면 틀렸다 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경산 노 교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알기를 우리 교단 내에서 많은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 지도를 해 오시고 교육을 시키셨던 분으로 우리는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뭐 하실 거 없고 그런 요 의미에서 문제만 얘기하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 요런 경사님 문제를 잠깐요. 경사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흘려 넘어가는 하나의 그냥 이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중요하신 말씀 하나, 토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저는 정법사님 같이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아니고 다각도의 사고를 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당신의 위치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위험한 소리를 교도들에게 함부로 합니까? 라고 하시지 말고, 넓이 해석하실 분은 하시고, 그대로 해석을 하실 분은 하시고 하면서 참고로 좀 하시자. 그 정도 문제 제기라고 보세요. 대부분의 그 지금 이렇게 표시된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자, 것들은 이제 전부가 다 똑같은 문제가, 옳은 말씀이세요. 옳은 예, 말씀인데, 원사님 말씀은 늘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더라도 원본을 중시를 하자 하는 것은 아주 공감을 해요. 근데 원본을 중시한데 그것의 이면을 들여다 보려면 요런 면도 좀 생각하면서 하면 훨씬 교리 이해가 좀 더 확장이 된다. 지금 그 얘기니까 너무 그 문제 제기 그 확장하기 위한 문제 제기하는 걸 가지고 그냥 그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불편은 안 합니다. 예, 예. 자, 역시, 그러시면 요 문제를 지금 봉산하고 법사님이 보이시네. 법사님이 건강이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연세가 많으셔서 더군다나 요즘 날씨가 더운데 세산만 해도 법사님보다 상당히 아래예요. 근데 건강이 그렇게 안 좋으시더라고. 근데 법사님은 오늘 또 오셨는데 대기신가 봐. 병원도 아니고 지금 그 지붕에 저 네, 그렇습니다. 예. 집에 있습니다. 자, 혹시 네, 법사님 지금 아까 쭉 한 중에서 방금 얘기한 요 부분까지도 좋으시고 법사님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쭉 그동안에 못 들어가고 가끔 이제 소리만, 강의 진행만 듣기만 하고 나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주님이 올리시는지 보고에 카톡에다가 이 강의 내용을 띄워주셔가지고, 최근 걸 갖다가 보면서, 아, 참, 그,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오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털털스하고도 가끔 그 문제 제기를 하신 거 보면 예. 법사님은 꾸준히 하시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괜찮을 때 이제 좀 덕서스가 조금 생각이 조금 저, 진취적인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말을 주고받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 천지 팔도를 지금 하시면서 지난 시간부터 쭉 진행하셨는데 이 천지 팔도가 법신불이 나오기 전에 법신불이라는 이론상을 갖다가 생각하시기, 그러니까 원기 17년 교리론을 쓰시기 전에 천지은하고 사은은 그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 그러죠. 원기 그 전에 17년도에. 나왔어요, 사언은. 예. 그때 나왔을 때 천지은은 팔도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그것의 위에 이론상이 됐던, 결국은 경사님도 법신불로다가 최종은 대우산 뜻이 더 법신불에가 있는 걸로 보고 계신데, 그중에서 이제 저도 그전부터 동감하고 따라오는 중이었고. 그런데 그러면 그때 팔도가 법신불이 나왔을 적에는 조금 이게 생각이 달라졌을 거 아니냐. 최종적인 자리에다가 원기 17년 교리서에는 위에다가 주역 8개 동가 그 동그라미 했다가 박창식 상사가 그 젊은 사람들 의견을 내고 해가지고 빼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정리해서 그걸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대형사님은 그때 주역 생각을 하시면서 그 공부를 그때 하셨고, 그것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1차 교리서가 나오고, 돌아가시기 전에 최종 교리서가 나오고, 두 번의 것이 주역의 생각하는 틀 범위로다가 이게 짜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원을 얘기하셨다가 사원님께 빌고 하다가 그 후에 이런상 법진 분립 해가지고 위에 신앙 대상이 나왔으면
그런 사은행보다는 법신부대 의원이 더 상위 차원이 아니냐, 더 중은구 대원 아니냐. 그 주문이 있어가지고 천지도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그렇다면 천지운하고 천지운에 들어간 은혜하고 그거보다 더 큰 법신불 내지 이런 법신불 일원의 그 주된 은, 궁극적인 신앙 대상인 그 은혜하고는 무엇이 다르냐. 이거는 좀 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 팔도 중에서 넷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법신불원에 들어갈 부분이 최초 천지팔도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걸 빼면은 나머지가 법신 차원 속의 천지운의 천지가 우리한테 주는 은혜가 되고 천지를 맹기신 법신불이 그 이상의 은혜는 천지를 맹기신 것 자체도 법신불이론이니까 그 예. 은혜, 그 은혜에 해당하는 부분은 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정의된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요건 그래서 네, 요 마지막 표에 있는 천지팔도가 지금 천지은에서 제일 중시가 되는데 네, 그것은 결국은 여기 법신부를 얘기한다. 그 중간에 보면은 구공구조, 그게 진공묘유라든지 또는 더 자세히 하면은 공원중정이라든지 요런 같은 내용인데 천지팔도하고 법신불의 절대 유일 자력은 똑같은 자리다 그예요. 여기에 천지팔도는 법신불, 그러면 법신불의 은혜는 뭡니까? 그렇게 질문 받으시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법신불은 궁극의 절대짜리라 말이죠. 유일 절대짜리. 하느님 자리요. 이게 불성짜리고. 네, 그 자리에서 모든 천지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이 사유라든지 이게 다 거기서부터 발원한 건데요. 그건 지금도 그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무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하고 그 양대 법신불의 속성을 갖다가 이론상 성문에서 그 붙여주시는데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하는 그 엑기스는 정신의 그 기본적인 그 씨앗인 식이라고 그다음에 자, 그러시면은 예,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 법사님께서는 천지팔도는 이론상 나오기 전에 네, 나왔다. 네, 이 이론상이랑 원기 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하늘의 도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여덟로 했다. 네, 그런데 원기 대각전에서 이론상을 모시고부터는 초점이 오히려 법신불 이론으로 갔다. 그렇죠. 신랑은 그런데 그걸 같죠. 그 법신불 이론하고 그동안에 설명해왔던 사은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근데 그 주시는 내용이 그동안에 천지팔도로 설명하신 요 내용을 하나로 줄이면 법신부로 절대짜리를 그렇게 여덟로 설명한 거다. 그 여덟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은 진공묘유고 더 조금 확장하면은 삼대력, 공원, 중정이다. 요렇게 해서 저는 지금 그동안에 하신 것을 일관성 있게 연결을 시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그거 하셨던 사은 별도, 이론상 나온 뒤에 별도가 아니라 그건 다 같은 자리를 얘기하신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옳고 그거에 그런 건 대해서 아니고 그렇게 예,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들어온 그 예, 예. 아니,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정 선생 이름, 그 털털스 이름이 정 무엇입니까? 그 양반. 내가 죄송한데 털털스만 알고 있어서. 그 정, 양반한테 이런 설명하면 잘 알아. 정성관인가? 정, 정성관인가? 예, 아, 정성 하여튼 뭐예요?
봉산이 네. 잘 알지 모르겠네. 해운대 정 무슨 있어요? 정성광이 맞을 겁니다. 정성광. 자, 봉사님, 혹시 이제 아까 쭉 내용 얘기 다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천지은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사은과 법신과의 관계라든지, 그 문제에서 우리 봉사님이 평소에 웬만한 교무님들 거기까지 가는 분 적어요. 근데 그쪽에, 거제훈련원에 봉사님이 한번 찾아보셔. 임광재 교무가 있어. 아세요? 임광재. 안 들려, 얘기. 음소거를 하고. 왔어요. 예. 쉬었다가 임광재가, 예. 내가 다시 해자. 자꾸 얘기했거든. 근데 공부 많이 했어, 그 사람. 아, 그래서 한번 얘기하면은, 내가 광재한테도 그랬어. 부산 쪽에서는 봉산만치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사람이 별로 적다. 예, 그러니까 한번 좀 임광재를 좀 잘 챙기시고, 자, 요 문제, 아까부터 쭉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 봉사님의 의견을 조금 문제 제기를 해가면서 좀 해주세요. 문제 제기는 이미 제 생각인데 문제 제기는 이미 경사님께서 해 주시는데 기가 아니, 막힌 저의 한 요것에 대한 반론 내지 문제 제기. 기가 막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제일 요체가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사은상과 사은성을 나눠서 설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은성에 대한 눈을 떴다면은 예, 제 생각에는 거기서 뭐 어떤 반론의 제기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이렇게 처음에 창시되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발전하지 않느냐, 예, 그거예요. 그게 그러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어쨌든 그건 어떤 말에 근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거는 예, 차치하고, 이런 좀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나 하고, 그것을 뭐 아까 윤영식 원사님이 잘 지적해 원사님, 주신 그거는 항상 이렇게 이제 또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또 이러니까 그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되잖아요. 이것이 예, 그런 게 없으면은 전부 다 뭐 기독교식으로 막 반대자들은 다 척결해버리고 지옥에 보내버리고, 그러면 천국 가서 저끼리만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예, 포용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은성을, 사은성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얼핏 방금 오정법 선생님, 법사님 말씀하신 것에서 잠깐 나왔어요. 실상 세계론도 나오고, 그다음에 유상으로 보는 무량세계. 무량세계는 무량세계인데 하여튼 무상으로 보는 무량세계는 우리가 알지만은 유상으로 보는 무량세계는 설명이 덜 돼 있거든, 지금. 그것을 그러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정보 선생님도 예, 잠깐 예, 예. 아, 그래요? 유상으로 보는, 음, 유상으로 보면이라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무량세계가 있거든, 무량세계. 예. 음, 유상으로 보는 무량세계가 없다면은 또 이제 그거는 관념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량세계가 있어. 그래도 물론 이제 관념하고는 좀 결부가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거하고 사회성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발전을 하는 이런 토론의 장에서 종교가 발전한다. 그리고 지금 원본을 중시하면서 아까 그 말씀 했잖아요. 예, 원사님하고 경사님 말씀, 예, 원본을 중시하고자 하는 원사님에 대해서 좀 예, 발전된 진보된 개념을 도입하려는 경사님,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 그렇죠. 서로 존중해야죠. 서로 존중해야죠. 예, 서로 예, 존중하면서 그 아까 그 말씀은 조금 바로 잡시오. 원본이지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 예. 원본. 나도 씨 경우가 원본인가. 아니, 하여튼 간에 봉사님도 경상도 사투리 발음 많이 틀리니까 그거 뭐 하여튼 그만하고. 하여튼 방금 오정법 법사님 말씀 중에 유상으로 보는 무량세계까지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도노까지 서로 이렇게 결부시켜 가지고 말을 풀어나가면 재미있고, 그 다음에 예, 이 사실은 이 은혜가 어찌
우리가 보이는 이 천지부모동법 법률은 이 굉장한 발제를 해주신 거예요, 경사님이. 어찌 요것뿐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지. 요것만 하면 그게 지금 무슨 법신불이 빠진 상태 아니냐. 근데 방금 오정보 법사님도 법신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치중되고 있는 것은 사헌신앙을 하고 이제 아마 주창하면서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이 무상한 무량 세계만 갖고 논하는 건 있어요.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그러지. 거기에 머무르면은 그것이 과연 종교겠는가 이 말이에요. 종교겠는가. 그럼 그게 약점이야. 그것 정도는 생각해 줘야 이제 말이 되고 서로 융통이 되고 하지. 예. 예. 자, 우리 봉사님은 그래도,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혹시 다른 선생님들 좀, 예, 문제 제기 좀 해주세요. 지금 다른 선생님들 하시면 좋은데, 우리 오늘은 세사님, 그래도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 세사님이 지금 몇 번 들으셨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혹시 한번 조금 세사님이 좀 종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전에, 자, 하나만 잠깐만 여쭤볼게요. 봉사님, 네. 박시연 선생이 얘기한 저 생명은 지구밖에 없다. 그 주장 가지고 지금 논란이 심하거든, 원마당에. 네, 요새 원마당인데 안 들어가거든요.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아까 얼핏 그 말씀이 나오대. 정성근이가 뒤에 뭐 토를 달았는가 봐. 예. 박시연 아마 법사님도 보셨을 것 같아, 그거. 대종사님 손녀 박시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요. 아니요. 박시현이라고 저 강남교당의 서울대학 물리학과 교수했던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아까 물리학 교수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왜 태양계에는 전자운동이 왜 없냐 말이야. 안드로메다에는 왜 전자운동이 없겠냐. 모든 곳에 전자운동이 있기 때문에 전자운동은 지구에다만 국한시키고 생명은 지구에만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물리학 전공이라도 조금 아쉽다 그 얘기 하던데 어떤 내가 교수한테 하나 물어봤더니 그거는 이런 맥락에서 해야 안 되겠어요. 그 의식하지 않는 이런 게 관찰자가 없는 데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 양자 물리학과의 결부시켜 가지고 해석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찰자가 없는 깊은 숲 속에서 나무가 부러질 때 와직건 소리가 나느냐 그거하고 맥락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찰자를 어떻게 보냐가 문제가 있어. 그렇죠. 여기서 천지은만 봐도 천지식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천지식이죠. 천지식이라는 것은 인간 개체로서의 관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네. 자, 그러고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또꼬마리라 하는, 내가 오늘 또 농사를 짓다 봤는데, 또꼬마리라 하는 풀이 도둑놈, 길게 붙는 거 도둑놈이라고, 우리 옷에 붙는 거 있잖아요. 또꼬마리입니다. 그게 또꼬마리. 아, 그래요? 또꼬마리가요, 아침에 내가 그것을 풀을 뽑으면서 느끼는데, 또꼬마리가 이 척박한 토양에서는요, 엄청나게 뿌리를 넓게 그래요? 해서 뽑기가 억수로 어렵습니다. 또꼬마리가. 그런데 밭 속에 우리가 거름 주고 갖고 가는 땅 있잖아요. 복토.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땅에는요. 뿌리가 얼마 안 퍼져요. 그러니까 이게 또꼬마리 식이겠어요? 천지식이겠어요? 압니다. 알아. 여기는 영양이 없으니까 내가 뿌리를 더 많이 뻗어야 되겠다. 그 식해서 그리 됐는지 어쨌든 뿌리를 이게 생존과 번식 때문에 그리 됐겠죠. 근데 그것이 식이 분명하거든요. 식이. 왜 이 박토에는 뿌리가 아주 넓게 넓혀져서 안 뽑히고 도저히 못 뽑아요. 내 혼자서는. 자란 거지. 그리고 오지 옥토 이런데 포실한 이런 도실도실한 땅에서는 쑥 빠져요. 쑥 빠져. 얼마 안 해도 지가 영양이 충분하거든. 그럼요. 그게 식이 있습니다. 그걸 천지식, 지금 그 관찰자의 식, 그때 천지식까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천지식을 관찰자의 관점에다 놓고 보면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박시현 씨가 주장한 것이. 그렇죠.
보통 정성구도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놈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거기도 공부 많이 했어. 내 사랑하는 후배인데 예, 음.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 놈도. 예, 잘 생각해. 보통 상태가 아니야, 거긴. 예, 예, 예. 상당한 수준이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지금 우주 내 우주 전체 생명이 있느냐? 지구 근처밖에 없다. 태양계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생명의 의식으로 우주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그러죠. 대단하다. 원산 대단하다. 네, 진짜. 바로 저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걸 볼 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식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추측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인간 사회의 성벽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도 많고 책도 많고 그런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저 박시현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박시형. 그걸 잘 읽었는데요. 예. 그거는 그때 이제 공교 말하자면 뭐 반론을 간단히 듣는 걸 보고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만 왜 우주 전체에 그건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생명을 뛰어넘는 생명들이 우주에 가득 찼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문제는 원산 대단하다. 뜨거운 감자로 얘기되고 있어서 네. 우리가 천지은을 하는 김에 잠깐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시간이 이제 많이 됐으니 세사님이 지난번부터 지켜보고 계셨어요. 자, 한번 요 분야를 말씀을 좀 또 해주시면은. 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지요. 네, 아주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쭉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쭉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정전 체계가 대종사님께서 이 교리도라든가 정전 체제를 쭉 펴신 것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최상승 법문 체계로다가 이걸 해놓으셨는데 말하자면 레거시 불교로 얘기하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화엄도리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설명은 중하근기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상 법문으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불교가 법문을 할 때 이제 상당 법문이라는 게 있고 대중 법문이라는 게 있는데 교리 체계를 만드신 거는 최상승 법문으로 체계를 다 잡아놓으셨고 그다음에 설명을 하신 거 보면 사막돌이라든가 모두 이런 거는 사실 법신불의 은혜를 설명하기가 갑갑하잖아요. 그걸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사언돌이로다가 설명할 때는 현상적으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중하근기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말씀한 거는 전체적인 체계로 봐서 저는 경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과제로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제 사막 얘기만 해도 우리가 현상 사막으로 원불교에서는 이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이렇게 해서
중하근기 일반 중생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현상 사막으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사막 동시에 공부를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근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해오셨지만은 육조 단경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쭉 지난번에 보면. 근데 육조 단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현상 사막이 아니라 자성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예, 예. 네, 법신불 자체에 들어있는 자성 아이고, 사막을 아이고,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네. 거기를 3대력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3대력을 지금 한 단계 위에서 지금 오늘 정리를 쭉 해놓으신 거예요, 경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종사님이 정해놓은 법은 자성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펼쳐 놓으셨어요. 근데 설명은 그렇게 하면 일반 대중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현상 사막으로 설명을 하신 것뿐이에요. 자성 사막을 설명한 자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상수행요법 1조부터 3조가 자성 사막입니다. 그게 바로 공원정이고 6조 스님이 얘기한 걸로 치면 그게 무념, 무상, 무주. 이래서 앞에를 무념, 공해탈, 두 번째를 무상해탈. 그래서 원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자성의 계를 세우는 거는 무주. 그래서 그거를 무원해탈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해탈을 얻는 거. 이것은 우리 자성에 갖춰져 있는 3대력을 공부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뒤에 교전에서 쭉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일반 중생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뿐이 아니고 은사상도 똑같고요. 뒤에 또 다른 사항이 계속 그런 게 이제 진행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차원 더 높여서 오늘 교수님께서 쭉 체계를 잡아놓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다 받들어 모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어째서 그런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전부 각자의 목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들이 각 경전을 놓고 이제 그것이 어째서 그런가 하는 거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아까 은혜에 관한 것만 해도 사은이 뭐 어째 사은이 계세요. 무량은인데 대표 단수로 사은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중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경에서는 금강경에서는 구류중생이고 능원경에서는 12중생이란 말이에요. 11류 중생. 근데 어떻게 중생이 11류만 되겠어요? 무량세계 아니야.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한 중생이니까. 근데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대표 단수로 얘기한 거다. 거기서 특히 이 법률론을 지적해 놓으신 것은 대단한 그 큰 일을 해 놓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스믹 오다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는 그 법신불의 그 자체 작용이 그대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절대 무량은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금강경에서는 보살은 단멸상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뭐 성주 계공에서 공고비 오면 뭐 소천소지가 온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여태까지 설명한 것만 해도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는 우주 전체량의 4%가 안 된답니다. 현재까지. 그러죠.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갖고 조사를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고 깨달은 대부분의 스님들이 전부 우주 생명체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에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거지 무슨 뭐 몇 조가 되는 거리에 다 행성이 돌고 은하계가
그야말로 삼천 대천 세계인데 그 아까 원사님 얘기한 대로 자기 생각으로 생명체는 여기밖에 없다. 그럼 공부 한참 더 해야 된다. 이게 그런 사람들은 제가 뭐 좀 심한 얘기지만 그건 딱 잘라서 아니다. 예. 그렇게 예, 결론을 내고 오늘 굉장히 큰 분량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이 분야를 계속 보시고 좀 더 여기 붙여서 접근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저 예.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네. 예.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시면은 혹시 쭉 위에서부터 문제 제기로 혹시 이제 천지은과 관계돼서 얘기할 만큼은 지금 나왔지만 그 속에 아까 소천소지 문제라든지 변이품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에 아직 그 뚜렷한 답을 안 내고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 사은상하고 사은성 문제도 지금 세사님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세사님은 주로 이 입장을 많이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봐서 혹시 천지은 전반 다음에 부모운을 갈 테니까 천지은과 관계된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천지은 그래서 이제 그 뭐 돌이 강의하는 거 보니까 우리 원불교는 천지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다 이렇게 예, 강의를 하던데 그거는 분명치 않은 게 아니라 천지에 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요 차원이 지금 현상적으로 아까 사은상의 입장으로 쭉 설명한 거는 대중법문이고 예. 원래는 사은성이 성이 법신불의 마음씨 자체가 그대로 은혜다 이 말이지. 이와 같이 예. 무량세계를 전개하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전개하는 그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모양으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죽어야 다시 좋은 기회가 오지. 그러니까 모든 게 죽는 것 자체도 은혜라 이 말이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천지에 대한 게 그 지금 경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불교에서 설명을 해놓은 거 보면은 이제 화엄경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그 설명하는 게 본유상주, 예. 본유상주, 무작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삼신불은 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아까 경사님이 얘기하신 절대 삼대력이란 말이야. 무작 삼신이야. 법신, 보신, 화신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본래 법신불에 들어있는 거다 이거지. 또 본유상주다 이거야.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 바 그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변화해 간다. 이런 원리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종사님이 첫 번에 얘기한 것이 그거잖아요.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는데 뭐가 전개하냐?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있는 바 그것이 여여자연하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게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여자연이다 그러잖아요. 인도 철학에서도 그 스바야 삼마야 그러는데 그 생명 자체에 있는 바 그것이 무량세계로 돌고 도는 거다 말이에요. 불수자성 수연성을 하면서 도는 거다 그거야.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그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디다 대고 단멸상을 얘기하겠냐. 그래. 그것도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부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첫째로 이 세상의 부처님을 믿고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 없는 걸 깨닫고 나서 이 생로병사하는 이 몸뚱아리 속에서 죽음이 없는 법신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즐거움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의 본래 생명 그 있는 바 그것은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지. 그게 바로 신앙의 주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불수자성하면서 아주 지공무사, 호리무차하게 돌고 도는 거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인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천지는 뭐냐? 천지는 법신불의 대행자입니다. 예. 법신불의 대행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음양상승의 도에서는 천지는 음양의 기운을 가지고 만물을 화역하면서 이제 도는데 그럼 그게 뭐냐? Concrete Manifestation of 법신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 용어 설명에 보면 Heaven and Earth is the concrete manifestation of 법신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신불의 모습이 그냥 그 글자 그대로 걸림없이 세상에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하늘은 단순한 형상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바로 법신불의 지혜 은혜가 전개시키는 그 본체가 하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신명께 기도한다 그럴 때는 천지를 바로 법신불과 동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명에 개합하고 거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이치가 있어서 그거를 글자로 표시해 놓은 게 천지연기 아신병이죠. 예. 천지연기 아신병이 될 때에 그것이 지극한 마음으로 그 에너지를 받을 때 나한테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그러한 이치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좀 이게 여기서 이걸로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좀 그러네요. 하여튼 달리 이게 일반 중생들한테는 법신불신앙을 가리키기가 어려우면 천지신명신앙이라고 가리켜도 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저 밑에 하부 일반 중생, 대중중생들한테는 천지신명 기도를 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천지연기가 내 마음에 들어와 아심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란히 주문도 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다 보니까 천지연기 영주할 때 그냥 딴청하고 신문 보는 놈도 있고 그렇거든. 이러면 이제 이게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엄하게 이거를 가리키고 그것이 신앙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합장 공용하면서 이렇게 가야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이거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이거까지 하죠. 예. 자, 두서가 확실했습니다. 두서가 없는 게 아니고. 예. 자, 혹시 부모운 넘어가기 전에 천지은에서 좀 질문하시고 싶은 거를 뭐 있으시면은 아까 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신앙은 영원 불멸한 자리요. 그런 의미에서 인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인과가 인과이려면 영원 불멸하다는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문제가 꼭 저는 새겨둬야 한다고 생각을 아까 원사님하고는 조금 이미 그건 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개 교무님들 현장에 설법한 거 보면 인과봉 수준에서 주로 신앙 얘기해요. 그보다는
영원한 절대라고는 요 바탕을 확실하게 하면서 그게 인과로 설명하는 이 과정을 조금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저하고 이제 원사님하고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서로 의견이 다르다기보다는 강조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차이로 늘 얘기하다 보면 그 비슷한 얘기들이니까. 어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느냐? 자, 혹시 없으시면은 오늘은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예, 예. 충분히 저는 지금 육조단경 가려고 자꾸 했더니 그래도 사은 허고 해야지 않겠냐고 자꾸 겸사님이랑 그러셔서 그런데 아무튼 오늘까지 해서 문제가 조금 천지연에 어딘가 문제가 남아있더라도 그건 다음 기회에 생각나시는 대로 하기로 하고 예, 다음 시간에는 부모운으로 갈랍니다. 예, 부모운에도 부모라고 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안에 벌써 부모운성이 있어요. 아까 세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여쭤보려다가 아직 안 했는데 사은이라는 사은성만 봐도 나 밖에 있는 사은에 초점을 더 두지 말고 우선 내 안에 사은성이 있고 그 자리는 내 안과 밖을 나눌 수 없는 우리 불성짜리 하느님짜리 법신짜리가 바로 사은성이다라고 하는 그걸 강조위에서 했던 거니까 근데 원불교는 사은하면은 타력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 점이 저는 조금 그 점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해서 한 거예요. 부모도 똑같습니다. 부모도 잘했어. 저희 아버지 누구누구, 어머니 누구누구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주의 무한한 그 생명의 대행자, 생명파 그 종적으로 내려오는 생명 관계를 부모라고 하고 횡적으로 생명 관계를 동포라고 한다고 하죠. 그 종과 행 관계없이 한없이 진행되고 있는 법도 이게 법률은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천지은이 법신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충분히 계몽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님이랑 감사합니다.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